예배받으시기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리 어리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주여 나 그리 어리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자신을 내어주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며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장되어 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아멘.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목표로 주님을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현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갑들어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말이 그 일생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것 따위 봉사를 양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곳을 조롱하도다. 그의 자리로 바뀌어 모든 천사도 반기며 그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바라보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인성조차도 간다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게 있는 양의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한 내게 있는 양육함 내게 있는 양의로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소망,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피할 그늘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온 마음, 온 믿음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저희들의 소망이 위로가 생명이 구원이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요함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피할 그늘, 오 주여 피할 바위로 우리가 삼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전 인생을 의탁하며 맡깁니다. 주여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통하는 저희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며 주여 구원이 되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주시며 주여 저희들의 부요함이 되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온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 앞을 섬깁니다. 주여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저희를 영광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사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고 드러내시는 주님, 주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주님께 예배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현 집사님, 윤주희 집사님, 안영옥 권사님, 오기 장로님과 그 외에도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라신 하나님, 우리 죄인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너머에서 저희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의 손, 믿음의 손 내밀어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모든 의심을 물리치면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지치 않고 믿는 자는 주님께서 고쳐주시리라신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말씀대로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믿음대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들의 무거운 짐도 대신 져주시고 주님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일상과 출입을 지키시는 전능의 하나님, 우리 속에서 한여름을 견디고 있는 어린이들과 실부 회원, 그리고 가정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여러 성도들과 해외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로 지금껏 지내온 것 같이 이제 남은 생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비록 지금은 세상에 속해 있으나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죄인들을 불러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신 주님, 속히 오셔서 저의 이름도 불러주시옵소서. 언제나 가까이 계시며 우리가 내미는 손을 잡아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함을 모두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하는 자임을 만천하에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이해를 주관하시어 모두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우리 믿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베다니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상으로 보면 이 6월절 마지막 날이 지나면 또는 그 저녁이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결국 고문당하시다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그 공생의 기간 중에서 남은 6일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은 그 첫 번째 시작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에게서 이 시작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랬는데 이 베다니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베다니에 여러분들이 이제 도착했다, 예수님과 함께 도착했다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어느 집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저 집에 가서 누구누구의 집에 가서 좀 머무릅시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의 집을 추천하시겠습니까? 나사로의 집을 추천하겠죠.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겠다, 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가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환영하죠. 감지덕지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하겠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나 또는 그 제자들이 다 베다니에 갔다 그러면 나사로의 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아주 당연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일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마태복음 16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에서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 하루를 머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가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하는 것을 이렇게 돕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형편인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더 환영했을 것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더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주받았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인생 끝난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 집에서 하루를 머무시며 그 집에서 아무도 이 나병 환자 시몬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를 원치 않는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이 6월절 엿새 전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긴급한 시간에 하루라도 좀 마음 편히 계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머무시며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루를 그 집에서 이렇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 사람들에게서 저주받았다 하고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 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손가락질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며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교회에서 그래도 대우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저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주목하신 것이었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며 너는 내 안에서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귀함을 얻어야 주님도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광을 얻어야 그래서 주님도 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전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다만 스스로를 낮추고 그렇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합니다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싶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사랑받기에 부족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 부자인 바리새인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손가락질 받던 세리가 성전에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사람은 세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이런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사랑받기에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을 모른다고 하시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사랑받기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의 믿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성경은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기억하심을 받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는 음부에 들어가서 슬피 울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지 나사로를 주목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습니다. 세상은 저 사람은 존귀함을 받아 마땅해, 저 사람은 성공했네 하는 사람을 주목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오히려 외면받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며 그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이 베다니아에 이르신 주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렇게 찾아가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집이 주님을 모시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기는 그러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히, 정말 겸손히, 나는 주님 사랑받기에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장 늦게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마르다는 이미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의 식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들은 이제 이 유대교 사상 안에서 그렇게 주방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이죠. 마리아가 제일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늦게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마리아가 늦게 온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값진 것, 그것을 찾아서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온 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마리아는 그것을 찾아서 정말 그것이 깨지지 않도록 꼭 품에 안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죠. 말씀에 보면 이것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얼마나 비싼 거냐, 얼마나 값진 것이냐? 300데나리온쯤 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큼 되느냐? 이것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요, 1년 동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인 것입니다. 하루 이렇게 일용직 노동자가 나가서 벌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 요즘 품값으로 생각해 보면 한 4천만 원쯤, 많이 쳐주면 조금 더 되고요, 적게 되면 한 3,500, 3천만 원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4,500에서 한 3,500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 그 당시에 마리아가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발에 부을 때쯤에 그때의 시세로 보면 어쩌면 집 한 채 값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주 큰 집은 아닌데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값진 향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붓습니다. 전부를 부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할 때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그 향유를 가지고서 마지막 장례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하셨으니 마리아가 전부를 부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으려고 했느냐, 또 부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자 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냐면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려고 했다, 준비하려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 유월절이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헌신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 이 마리아의 섬김을 정말로 기뻐하시며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마리아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고 마리아를 오히려 격려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해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내가 가는 길을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마치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기쁜 것이죠. 그러니 마리아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한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것이 낭비인 것처럼 보인 것이죠. 허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의 정말 유명한 그러한 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연봉도 엄청 많이 받게 되고 이제는 그의 인생이 남부럽지 않는 그러한 성공하는 인생이 이제 보장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선교사로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부모님들은 아주 환영해주고 교회에서도 박수 쳐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고백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부모님이 반대하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반대했다고 합니다. 청년의 때를 놓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쉽게 버리느냐? 이것 좀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거 제자들의 똑같은 마음인 것이죠. 가룟 유다가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와 이 선교사의 가족들, 성도들, 교회의 이야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찌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를 이렇게 놓치면 되느냐? 성공의 기회를 이렇게 쉽게 버리느냐?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렇게 쉽게 버리느냐?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으면 비슷한 이야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했던 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지금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선교사로 드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목회자로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옆에서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다고, 나도 그 마음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이 아니라 왜 허비하냐고, 왜 낭비하냐고, 그렇게 정말 믿음 아닌 말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가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로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셨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깨뜨리고 이제는 전부를 부은 것으로 누가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의 마음을 해석한다면 마리아의 마음도 같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붓는 것,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붓는 것, 제자들이 이것을 왜 허비하느냐, 사람들이 이것을 왜 허비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않고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붓는 것,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마리아가 왜 이토록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마리아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나는 가장 큰 죄인이야. 그런데 이 가장 큰 죄인인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마리아는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값비싼 향유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어떠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얼마큼 사해 주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깨끗했어.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양심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내 죄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해 주실 것이 별로 없었어. 적었어. 물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긴 했지만 많지는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내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함 받을 수 없었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해 주셨어. 내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어. 나는 가장 큰 죄인이 분명해. 나는 가장 많이 용서받은 죄인이 분명해. 이러한 마음이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가장 큰 죄를, 가장 많은 죄를 사함받았어, 이러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내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의 주변에서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협의하냐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내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성경에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는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가 나를 제일 사랑했다. 마리아의 전 인생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아낌없이 다 쏟아 주님께 드릴 수 있었고, 또 그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 십자가의 그 가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가장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너무도 사랑하기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와 같이 내가 주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또 그와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리아가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여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주님의 발에 묻습니다. 주여 이것으로 주님 다시 주님 십자가에 주실 그 길을 준비하며 또 자신이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주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또한 내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나의 온 삶을 드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주여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사랑을 기뻐하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고백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그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을 기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님 십자가의 그 발걸음을 예비하는 것 그것을 또한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저의 이름을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그와 같이 마리아와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사랑을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결단이 이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자리가 빈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그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또 기쁨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가난한 성도들과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돕게 하시고 가난한 성도들 또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그러한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군대에서 타지에서 때로는 해외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으며 예배할 때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며 주님의 전부를 가지고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만족케 하시며 또 저희들도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우리 복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이 들어 아픈 성도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외양간에서 하나님 아버지 풀려진 그러한 송아지가 기뻐 뛰듯이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뻐 뛰며 춤을 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가 마리아처럼 나의 전부를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